오늘 말씀은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방금 부르신 찬미의 주제가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이죠. 105절의 말씀은 잘 아시죠? 자,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너무 소중한 말씀이고 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의 말씀이 뭐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 전부 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특히 주의 말씀은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만약에 밤에 길을 갈 때 등이 없고 빛이 없으면 어떨까요? 올바르게 행할 수가 없겠죠. 자, 여기에 나오는 주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이게 다바르예요. 다바르. 말씀 다바르. 이것은 다른 말로는 일, 사건, 역사 뭐 이런 의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로 합쳐져 있는데요. 하나는 이 달레트입니다. 이게 달레트예요. 달레트. 이 달레트는 문, 통로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단어는 바르예요. 바르는 지난번에 도 공부했는데요. 이게 바르입니다. 바르는 아들.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냐? 이 바르도 두 단어예요. 하나는 요건 베트, 요거는 레쉬. 그래서 베트는 집을 의미하고, 요건 집을 의미하고 장막을 의미하고, 요거는 사람, 머리, 최고의 머리. 그러니까 집안의 최고의 사람은 누굽니까? 이게 아들이에요. 그죠? 장자. 아들. 이 두 단어가 합친 것이 바로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그래서 이 다바르를 두 단어의 의미를 합성해서 우리가 의미를 풀면 바로 아들의 문, 아들의 길, 아들의 사건, 아들의 역사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말씀 이게 다 문, 길, 그것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여기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아버지를 의미하죠. 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는 누군데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이 땅에 인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했지만 실제로 그분은 스스로가 뭐예요? 다바르셔요. 다바르. 실제로. 그죠? 하늘에 계실 때는 그분 스스로가 다바르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되시고 통로가 되시는 분이죠. 자, 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다바르에 대해서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예. 자, 여기 보면 모세와 아론이 만나는 장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죠. 어디에서 만납니까? 아론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했는데 어디에서 만납니까? 하나님의 산 어디예요? 거기가 시내산이죠. 그죠? 호렙산. 거기가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무엇을? 모든 말씀과, 이게 다바르예요.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에게 갔어요. 30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뭐요?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뭐요? 이적을 행하니. 그때에 백성이 믿고 뭐 했다고요?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부터, 어디서? 애굽의 노예로부터 뭐 하시겠다고요? 구속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경륜을 그림자와 표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든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얼마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까?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바로 왕에게 꽉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인류도 사단에게 팔려서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몇 년 동안요? 4,000년 동안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고된 역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어요.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리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역사의 그림자와 표상이 뭐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자,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4000년이 되던 때에 이 땅에 오셔서 뭘요? 모든 말씀을 다 전하셨고 또요, 무엇도 행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무엇도 행했다고요? 모든 이적.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자, 다시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여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함께 아론과 함께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든 말씀들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들을 누구에게요? 저희에게, 제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 결과로 뭐라고요? 참으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이 참으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뭐 했더라? 경배하였더라. 같은 말씀이에요. 예. 그죠? 예. 믿었다는 말은 경배했더라. 같은 말이에요. 예.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구원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중간 누구예요? 모세와 예수님. 여기에는 자신의 말이 없어요. 자신의 이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빠진 것도 없고 자신의 말로 더한 것도 없어요. 주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전하러 오신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이적들을 다 행하셨어요. 네. 말씀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표적들을 공생애 내내 행하셨어요. 그죠? 네. 자,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 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해칠까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어디에서요? 광야에 가서 무엇을 지키겠다고요?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광야 길을 얼마나 가서 지키겠다고요? 사흘 길쯤. 네, 사흘 길쯤 가서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 애굽을 떠나서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저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광야로 간다는 말은 약속하신 땅, 그죠? 가나안으로 가는 길로 사흘 길쯤 가서 뭐 하겠다고요? 절기를 희생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시대 4천년의 실제의 시간 속에 이 그림자가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은 그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의 수명이 얼마나 됐어요? 몇 년씩 살았습니까? 뭐 수백 년씩 살았죠, 그죠? 근데 수백 년씩 삶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불어나서 더 많아졌지만 온 세상은 신속하게 무엇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로 가고 있었어요. 악의 사탄의 지배하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기별을 주셨어요. 구원의 기별을 주셨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백성들을 노아 보내주기를 원했습니까? 거절했어요. 더 혹독하게 악은 악으로. 그래서 모든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행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악했다 그랬어요. 생각부터. 그래서 이것이 바로가 내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들을 놓아 보내게 하겠느냐? 보내지 아니하리라.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점점 거의 모든 사람이 악으로 그렇게 사단에게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서 애굽의 열재앙으로서 애굽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홍수로 바로와 그 백성들과 그 땅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어요. 이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방주 안에서. 방주가 왜 안전했다고요? 무엇 때문에? 컸기 때문에 안전했습니까? 안팎으로 무엇을 칠했다고요? 역청.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역청으로 칠해졌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했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굳게 닫으셨어요. 그것처럼 출애굽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넣으셨어요? 어디에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아니요. 출애굽 직전에 구원을 주실 때 노아에게 너와 너 가족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디에 들어가도록 했어요? 피가 칠해진 자기의 집으로, 그죠? 다 들어가도록 하시고 그 문은 천사들로 닫으셨어요. 그곳이 바로 뭐예요? 안전한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집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홍수가 있고 1년 후에 방주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나와서 1년 후에 뭐 했습니까? 다시
시내산 광야에서 성소를 완성하고 1년 만에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는 뭐밖에 못 지켰어요? 유월절밖에 못 지켰어요. 그런데 광야로 사흘길을 나와서 이 시내 광야에 왔을 때는 어떤 절기도 지켰습니까? 함께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다 지켰어요. 자, 이것은 그림자잖아요. 실제의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400년이 딱 끝났을 때 광야에서 그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죄로 타락한 이래로 4000년이 지났을 때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과 그 다음에 사흘길의 무교절과 그 다음에 초실절을 지키셨어요. 네. 실제로 이게 실제적인 뭐예요? 절기예요. 그 이전에 지켰던 절기들은 뭡니까? 네, 다 그림자예요. 표상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성취하실 이 절기들의 표상이요 그림자였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모든 말씀 다바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위한 다바르입니까? 구원을 위한, 그죠? 구원을 위한 말씀이에요. 구원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성취하셨던 모든 가르침, 모든 이적, 모든 역사, 사건들, 이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요, 문이요, 통로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분만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양의 문이요. 그분만이 통로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아버지께서 주셨던 모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적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분의 모든 생애는 30년 생애 전체가 뭐예요? 모든 말씀 다발을 해요. 다발을.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생애 전체 말씀과 행하신 모든 것이 다바른데 첫째는 구약시대, 이것을 좀 구별해서 나누면요, 구약시대가 몇 년이죠? 4000년, 그죠? 네. 이 4000년 동안에 주신 모든 말씀, 지난번에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타나크인데 이 타나크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토라, 두 번째는 토라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의 글, 이거는 네비임, 세 번째는 모든 성경 나머지까지 시가서, 역사서 다 합쳐서 그것은 케투빔. 이게 뭐예요? 이게 타나크였고 이 타나크가 뭐예요? 4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바르를 하는 거예요. 다바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 때는요, 초림 때는 뭐가 다바르입니까?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죠? 일, 사건, 생애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율법이셨고, 사건이셨고, 역사가 되셨고, 사업이 되셨고, 말씀의 모든 것이 되신 거예요. 그분의 생애 전체가 뭐예요? 다바르가 되신 거예요. 다바르. 이것이 기록으로 남긴 게 뭐예요? 사복음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모든 다바르를 아까 요한복음에서 17장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저희에게 주어 사오며. 누굽니까? 제자들. 교회죠, 교회. 주어 사오며. 이거예요. 이게 다바르예요, 또. 그래서 여기는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편지서가 있어요. 이게 다,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이것이 전체가 뭡니까? 성경 다바르라는 거예요. 다바르. 그래서 여기도 뭐요? 구원을 위한 다바르. 여기도 구원을 이루시는 다바르. 여기도 구원을 하신 다바르. 모든 것이 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다바르라는 거예요. 다바르. 지금까지도 이 다바르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죠? 성령으로 이 다바르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요.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예. 자, 여기 보니까 매일 그들에게 무엇을 내리셨어요? 예, 만나. 만나. 이게 뭐라고요? 일용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다바르예요. 다바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예. 이게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가서 이것을 거두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생명 유지가 안 돼요. 그죠? 예, 유지. 생명을 유지하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매일매일 뭐 해야 됩니까? 나가서 거두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들의 육신의 양식으로 만나를 거두었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무엇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영적 양식, 생명의 다바르,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구약시대 4000년 동안 먹었던 이 다바르, 이것은 곧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오셔서 실제로 주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누어 주실 뭐예요? 구원의 다바르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죠? 같은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다바르다. 예.
자,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에 9절 10절입니까? 주기도문에 우리 매일 하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주옵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일용할. 이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실제로 먹는 양식을 생각합니까? 그것도 맞죠. 근데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죠. 실제로는. 그죠? 영적인 양식보다는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을 더 먼저 하게 돼요. 기도할 때는. 근데 우리는 앞으로 생각을 좀 더 넓고 더 깊이,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필요한 양식을 더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내 일을 위해서 충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날의 양식은 그날에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서 내일 끝까지 한번 해놓고 내일은 좀 쉬어야지. 많이 거두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되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양식이 얼마가 주어지든 내가 얼마를 거두어왔든 더 부지런해서 더 많이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든지 간에 그것은 어느 날을 위한 것이다. 오늘만을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받다고 해서 그것이 내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을 위한 것이다. 내일은 내일을 위한 것이 또 뭐예요? 약속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이 약속이 참인지 아닌지 많은 보증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쫓겨서 어디에 가서 숨었습니까? 저 그리 시냇가에 숨었어요. 뭐 농사도 못 짓고 산속인데 아무것도 없죠. 근데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까마귀가 왔어요. 근데 까마귀가 어떻게 양식을 가지고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왔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져왔습니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가져왔어요. 날마다. 네. 자, 그리시니까에 물이 말라버렸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저 사르밧 성의 과부에게 갔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한 번 먹고 아들과 엄마가 한 번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던 그 밀가루와 기름, 엘리야가 왔다고 해서 그 가루통에 가득 채워줬습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채워놓고 먹었어요? 얼마마다요? 날마다 그날의 양식만 주어졌어요. 한꺼번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만나 한 페이지만 읽든 아니면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을 먹든 그것은 그날의 양식일 뿐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루라도 뭐하면 만나를 걸으면 그날의 양식은 없어요. 그러나 많이 거두었다고 내일까지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날의 양식을 위해서 성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일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날의 성실함을 통해서 충실하게 커져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늘 거는 영원히 뭐예요?
상실이에요. 손실입니다. 없어요, 그것은. 내일 가서 오늘 거 거두면 되지. 됩니까? 안 돼요, 그것은.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가서 성실하게 거두지 않으면 안 됐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믿음의 성실함을 나타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 약속이 있습니까? 환난의 때에 엘리야처럼, 그죠? 이사야 33장 16절에 보면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까마귀로 물어올지 아니면 과부를 통해서 공급하실지 또 어떤 연고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지 몰라요. 천사가 직접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은 뭐예요? 양식은 매일매일 공급될 것이고 물도 매일매일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했어서 하면서 가축들도 없어지고 농사도 짓는 바가 없었지만 그들은 하루도 굶지 않았어요. 날마다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뭐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 마시게 하셨습니다. 시편 37편 19절에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풍족하다고 해서 뭐 쌓아놓고 먹을 만큼 그게 아니에요. 환난의 날에는 우리의 배고픔이 평소보다 더 뭐 할까요? 더 심해요. 왜요? 과거에 아마 환난의 때를 살아본 우리 조상들은 실제로 그거 아시죠? 보리고개 때도 있고 했잖아요, 그죠? 먹어도 그때는 배고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한 끼 정도 굶는다고 배고프다고 합니까? 내가 안 먹어서 그렇지 먹고자 하면 얼마든지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것처럼 환난의 때의 상황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기근의 날에도 하나님의 보장은 뭐예요? 풍족하겠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보장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환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뭘 합니까? 시골 생활을 하죠, 그죠? 시골 생활을. 근데 시골 생활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서는 안 돼요? 환난을 위해서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요? 그건 약속이 주어져 있잖아요, 환난의 때에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골 생활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평안한 때에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품성의 준비를 위한 것이에요. 품성을 준비하라는 것이지 말씀으로 뭐요? 도시에 살면 말씀 보기 힘들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시골에서는 조용한 곳에서, 그죠? 품성의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준비할 때예요. 그래서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시골 생활이. 우리는 지금 환난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시골 생활이 필수적이에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작 환난의 때가 닥치면 우리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는 우리의 것이 안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보장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양식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주어진 만나를 매일매일 성실하게
거두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자, 연애신 한 말씀 읽겠습니다. 이거는 원고에 있는 말씀인데요. 원고 1896년 41A 호주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속히 오심에 대한 증거는 바로 우리 위에 있으며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졸고 있다. 우리는 그 위에 세상의 종말이 오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경고에 대한 중요한 진리들을 절반도 모으고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취해야 할 아침의 만나, 그게 뭐라고요? 경고를 위한 중요한 진리들, 그죠? 이것을 모으는 일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상태보다 영적으로 훨씬 진보했을 것이다. 불법이 곳곳에 난무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은 냉담함으로 밀봉되었다. 진리는 역사하면, 믿음으로 역사하면 할수록 어떻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죠? 이 사랑이야말로 뭡니까? 환난의 때에 썩지 않을 양식입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냉담함으로 밀봉되었다. 우리가 영원으로 신속히 휩쓸려갈 순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않고 백성을 하나님의 위대한 날에 서도록 준비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책의 불성실한 청지기로 기록될 것이다. 파수꾼은 밤의 시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양식이에요. 취해야 합니다. 밤의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지금 진리를 믿는 모든 자들이 느끼고 알 수 있는 엄숙함으로 옷 입혀져야 한다. 우리는 이런 경고의 중대한 진리들을 취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경건한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냉담한 사랑이 아니라 형제를 위한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지금 진리를 믿는 모든 자들이 느끼고 알 수 있는 엄숙함으로 옷 입혀져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날에 관련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는 어때요? 이런 엄숙함이 나타나 보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저조차도 어제나 오늘이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매일매일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요? 큰 날과, 하나님의 큰 날과 관련해서 행동해야 한다. 뭔가 세상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정리하고 끊어져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반대로 끊어지는 만큼 어디로 연결되어야 할까요? 하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세상에 이미 임하고 있으며, 지난주에도 미국의 텍사스입니까? 엄청난, 서울 몇 배에 달하는 땅이 잿더미가 됐죠. 저 팔레스타인에는 그냥 배고파서 구호물품 받으러 왔는데 총 쏴가지고 100몇십 명이 죽고, 그렇게 됐어요. 세상 온 곳곳이 그냥 재난이고 전쟁이고 난리예요. 우리는 그 큰 날을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순이론적인 생각이나 우연한 움직임에 보낼 시간이 없다. 우연히 오늘도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영원한 큰 날을 염두에 두고 오늘 무엇이 오늘 우리의 준비인지를 분명히
알고 오늘을 성실하게 취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면만 스칠까 두려워해야 한다. 맨날 그 말씀, 읽었던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화이선지자는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어요. 상고하라. 읽는 것과 상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날 성경 통독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죠.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면서 무조건 그냥 10독, 100독 하면 좋은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 방언 10마디 하는 것보다 뭐 하라고요? 100마디보다 1만 마디보다 진리로 이해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5마디 진리를 말하라 그랬어요. 그게 오늘날 필요한 거예요. 많이 읽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상고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먹어서 생명의 유익을 얻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빛이 우리 심령에 비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그 빛과 조화되게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매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그때에 우리는 이전에 결코 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되는 것이다. 맨날 그죠? 그 말씀 그냥 읽고 그냥, 그런데도 뭘 하나 설명하려면 설명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죠? 네.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의 양식으로 그렇게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광선의 갱도를 더 깊이 파야 한다. 생애의 모든 사소한 것들은 지금 티끌에 불과하다. 오늘 우리의 생활의 대부분은 뭐라고요? 티끌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에 속한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다. 이제는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생애의 목표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네.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다바르로 충만하셨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우리도 그 다바르로 충만해져야 돼요.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거둠에 불성실하거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께 대한 믿음에 불성실하다면 우리는 광야의 시험을 결코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뭐 했습니까? 다 죽었어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야. 육신의 양식으로만 만나를 먹을 줄 알았지 구원을 주는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를 먹는 일에는 실패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만나로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이사야서 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로 22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다. 그 줄일 때에 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예, 마땅히 무엇을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 뭐죠?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면 다바르다 그랬어요. 이 다바르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침빛을 본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진에 나가보니까, 장막에 나가서 햇빛이 비치는 광야에 나가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아침 만나가 영롱한 이슬처럼 내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에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침 일찍 진에서 나가지 않으면, 햇빛이 태양이 떠오를 때는 그 만나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스르륵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들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뭐밖에 없어요?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자,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문에 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예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은, 그분께서 오셔서 이루신 모든 것은 다 바른데, 아들의 뭐라고요? 문, 구원을 통하는 문. 그리스도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문, 헬라어로는 뒤라인데, 뒤라.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달레트입니다. 달레트. 이 달레트를 헬라어로 뒤라, 나는 양의 문이라 할 때 그 문으로 쓰셨어요. 자,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고,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와도 꼴을 얻으리라. 좋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런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도 꼴을 얻을 것이고, 또요, 집을 나가서 환난의 때에도 꼴을 얻으리라 약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에 대한 히브리어의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페타흐입니다. 달레트도 문이지만 이 페타흐라고 하는 단어도 이 문인데, 이 말씀은 창세기 6장 볼게요. 창세기 6장.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5절 16절요. 16절만 보겠습니다. 16절.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 16절에 창은 보았죠. 그죠? 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오. 정오, 위. 그죠? 근데 여기에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그랬어요. 이 문은 페타흐입니다. 헬라어로는 뒤라. 내가 양의 문이라 할 때 뒤라예요. 옆으로 내고. 그러면 이 방주의 문, 굳게, 심판의 때 굳게 닫혀서 노아로 하여금 안전한 구원을 얻도록 해주었던 이 문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6장. 이 문은 어떤 문인가? 36절입니다.
자색, 흰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정을 만들고. 장을 만들고. 예. 자, 여기에 성막문, 이것이 바로 페타흐예요. 헬라어로는 뒤라. 위하여 장을. 이 문이 어떤 문이에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죠? 성소에는 3개의 문이 있잖아요. 그 3개의 문은 다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뺀 꼰 배실로 수놓아 짠 문이에요. 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 내셨던 그 품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낸 거예요. 그죠? 5가지. 예. 오늘날 현대 진리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 그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문이에요. 예. 구원의 문. 예. 자, 이제 두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어디에 서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에 문 밖에는 뒤랍니다. 문 뒤라.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아까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꼴을 얻으리라. 그런데 반대로 오늘날에는 세상이 이만큼 뭐한 거예요? 노아 시대처럼 악해진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문이요 구원을 주는 문이요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으리라고 해도 사람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어요? 반대로 우리의 문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면, 문만 열어주면 들어가도 먹고 나가도 먹게. 너와 함께 먹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이 호소가 뭐예요? 마지막 호소예요. 마지막 호소. 계시록 4장 1절로 3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서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대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이분이 누구예요? 예? 3절에 앉으시니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아주 아름다운 보석들처럼 그렇게 그 무지개에 둘린 보좌에 앉으신 그분. 예. 그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실 분이기도 하지만 또 1절에 보면 그분은 스스로 뭐가 되시냐 하면 하늘에 열린 문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 열린 문 뒤라예요. 뒤라. 너희가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나오며 들어가며 꼴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그분이에요. 문이 되시면서 또 실제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예. 계시록 3장 20절에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의 초청, 그분의 초청에 응하는 자들은 다 뭐요?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한 모든 사건들을 다 뭐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앉아 계신 그곳에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뭐가 나옵니까? 엄숙한 두려움과 준비가 나오는 거예요. 네. 주님과 함께 로마서에 그랬죠, 아까? 모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뭐로 주신다고요?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이 약속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바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셔서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충분히 풍성히 우리가 먹고 경험해서 힘을 얻어서 정말 마지막 날 이 안식일에는 2배의 구원과 영생의 복들을 쉼을 1000년 동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